네,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해 줄까요?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한국은요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죠, 그렇죠?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유교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효가 뭔지 아시죠? 효가 뭡니까? 자식의 도리.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거를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게 효죠, 그렇죠? 유학자 이 맹자는요, 효는 천하의 큰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도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어른들 잘 대우해드리고 공경하고 또 존중하면서 이 가족 간의 화합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존댓말이 또 발달된 그 언어가 한국어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어 배우기 제일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존댓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존댓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존댓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지만 존댓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2세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존댓말 가리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존댓말을 또 잘못 배우면 반말을 해야 될 때 존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애들한테 제가 존댓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 가정을 보면요. 할머니냐 뭐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것도 되게 흔하고 그리고 따로 존댓말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로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가정에서 뭐 미국 가정처럼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밥 먹었어? 어제 잘 지냈어? 할머니 뭐 배불러?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만히 놔둘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가르쳐 주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국은 뿌리 깊게 이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퇴색이 됐죠. 그렇죠?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집안의 어른들을 매우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모든 가족 구성원의 대표이자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잠언서를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잘 섬기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도 마찬가지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 뭐 제가 앞에 힌트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뭐겠어요? 여기서 생뚱맞게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진 않겠죠? 뭐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10계명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부모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로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시간이 되시면 또 형제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항상 감사하며 또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치 가족들을 매우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를 매우 홀대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는 본문이고요. 길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마중 나오지도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에도 분명 이러한 행동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족도 소홀히 해도 되고 버려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오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족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하신 말씀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어머니처럼 여겨라, 잘 모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말로만 공경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엄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이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셨다.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한 수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죠? 같이 밥 먹으려고? 왜 찾아왔습니까? 왜 지난주 말씀을 복기하면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뭐가 나왔었어요?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집을 나섰죠. 그게 지난주 본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지금 형제들은 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 붙잡으러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족들과 만나지 않은 겁니다. 결코 가족들을 홀대하거나 소홀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선배 목회자분들, 선배 목사님들은 가족을 희생하더라도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은 뭐 가족을 그래도 희생시키면서 당연히 목회에 집중하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도 때로는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참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강남의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오카른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대단한 설교자이자 또 그리고 목회자이셨습니다. 또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보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받아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오카른 목사님께서
말년에 자신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다큐가 있어요. 제자 오카름이라는 다큐인데 저희 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 다큐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다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흔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본 적이 없대요.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역에 올인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 목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이신 우리 목사님은 참 존경받는 목회자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을 마지막까지 후회하신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한 선지자가 있죠. 물론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 중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지자가 또 사무엘인데,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그 사무엘이 얼마나 기름 부은 선지자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사였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사역이 바빠서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사무엘의 자녀들은요 천하의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아는 불량배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고 자기의 위치에 똑같은 그런 사역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못 믿겠다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너무 불량배였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천하의 사무엘도 사역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그에게 있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는요, 그 PK가 뭔지 아세요? PK? 예, Pastor Kids. MK는 뭡니까? Missionary Kids. 그 PK와 MK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팀이 있었어요. 왜 그런 팀이 필요할까? 그 사역을 섬겼던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PK, MK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되게 크다고 해요.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잘 자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PK, MK들이 사역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받는 희생과 헌신과 또 건강하지 않은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선교사고 목사여도 반기독교, 엔타이 크라이스트, 엔타이 크리스천 이렇게 해갖고 활동하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 중에 PK, MK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필요가 커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목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반성해야 되고 저부터 깨어 있어야겠죠. 저희 아이들이 MK였고 또 지금 PK 아닙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목회를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함께 제자가 되고 또 함께 예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가장 첫 번째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된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을 당연하게 희생하는, 또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은 분명 아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시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가족을 버린다거나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가족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또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으러 온 가족들을 단호하게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가족들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오해될 만한 또 다른 이야기도 하셨어요. 함께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가족을 희생시키라는 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질문을 한, 그리고 이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가족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가족을 제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네, 좀 조치해 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네. 자, 본문의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족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작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뜻인 가족을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는요. 교회 사역, 교회 일,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두 갈래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세상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공부, 가정,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1대1 제자훈련 인도자반의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우리 1대1 제자훈련반 들어오신 분들이 함께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일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자세.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그런 활동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섬김, 봉사, 교제, 모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히려 교회도 성도도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터와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부르심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의 직장이 어디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그 일을, 그 역할을 주께 하듯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앞에 말한 가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그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공부보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바른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을 교회 봉사와 섬김을 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제자로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최종 목표가 어딥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고 희생하는 법을 훈련하고 섬기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요, 우리의 선택과 책임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누구랑 결혼할까 하냐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할까? 진짜 많이 고민해요. 많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제가 결혼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둘째는 제가 하나님도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고 결혼할 마음이 있고 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쁘게 결단하고 결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의심하는 것보다 기쁘게 결단하고 결혼해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것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여자랑 결혼해라. 이 남자랑 결혼해라. 내가 찍었다. 무조건 이 남자랑 결혼해.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선택을 정해주시고 컨트롤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고 무엇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내가 성숙하게 기도하며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 손에 쥐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환상을 봤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직통계시로 내가 딱 이거다! 그렇게 짚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뭐하러 읽어요? 말씀 뭐하러 읽습니까? 그 직통계시로 다 받으면 쉽고 편한데 빠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덕이 되고 유익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씩 깨닫고 우리가 흡수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낸 게 시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하고 포기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때는 있어요. 의심이 들 때는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적용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함께 행하라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혈연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혈연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둘러보실까요? 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 좀 둘러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알기 힘들고 어렵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주고 계시고요. 또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기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뜻을 함께 행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